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듣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당신은 여호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잘하시네. 옆에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뜻인지는 아십니까? 예수님께 기쁘게 경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기쁨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 안나의 신앙에서 배웁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간 한 선교사님이 오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강을 올라갈수록 이게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그만 암초에 탁 걸려 가지고 가도 못하게 되었더랍니다. 강 중앙에서.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암초에 걸려 가지고 못 건너겠습니다. 이 암초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그러시면서 저 앞쪽에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더만 갑자기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강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배가 떠가지고 그 암초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없애달라 그러거든요. 암초를 없애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초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암초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수위를 우리에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환경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애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만 7년 후에 가부가 됐답니다. 그리고 몇 세가 됐냐면 나이가 많은데 84세가 되었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여자들이 결혼할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 14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14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을 같이 살았으면 21살까지 같이 살고 22살 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부가 돼서 84세가 되었으니까 62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참 기구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러면 수십 권의 책을 썼을 겁니다. 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나 선지자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짧게는 1년, 2년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오늘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수위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은 뭘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배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 와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께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냐면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배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은 소, 나귀, 양이 자산이 많은 사람이고 7남 3녀 10자녀를 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소, 양, 나귀를 다 썰어 가져 보시고, 그리고 맏아들 집에서 자식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거든요. 그때 욥이 뭐 합니까? 욥기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이게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그리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고백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거든요. 고난이 닥쳐왔거든요. 그때 욥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년에 복을 주셔가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욥에 관계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거든요. 수로보니 여인을 뭐 취급해버린 겁니까? 개 취급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달라붙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집에 가서 봤더니 딸이 나았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든요. 나한테 냉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럴수록 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요. 하나님께 붙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안나 선지자는 60년이 넘는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어디를 떠나지 않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선전 뭉치방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나오는 걸 봤더니 처음에 재봤더니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넘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라바 광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간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원래 사해는 고기가 못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에 흘러갔더니 사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통하여 나온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이게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먹을만해요.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약재료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성소에 오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황량한 아라바 광야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고 사해도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성소로부터 물이 나오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네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암초를 만날 때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나는 기도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도 힘든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가 손은 가난한 가부잖아요. 무엇으로 섬겼다는 겁니까? 기도로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손은 우리는 다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은 안나를 소개할 때 오늘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바누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분이엘에서 왔다라고 그러거든요. 분이엘이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두 떼를 나누잖아요. 약복강에 혼자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야곱이 그 땅을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분이엘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바누엘이 됐어요. 바누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인 것처럼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 안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안나도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나나 안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시는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안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어딜 떠나지 않으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뭘로 섬기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로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기도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라고 원망할 때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기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섬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기도로 섬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기도로 섬기면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 기도로, 금식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막 붕에 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자기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그러거든요.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거든요. 우리 신앙의 위기도 언제냐면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원망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안수집사 7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항징육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로 섬겨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주 하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박명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9시 되면 교회 오십니다. 제 기도방에 가서 12시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한 2시쯤 되시면 다시 기도방에 들어가십니다. 한 5시까지 또 기도하십니다. 요랑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제가 그분 딱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기도하신 분,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분,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자로 기억되고 인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를 뭘로 꼽았냐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인구가 줄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줄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사 기도에 보면 기도 제목 대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이 한갑되면 나온다고 했는데 한갑됐는데도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갑돼가지고 여보, 한갑되면 교회 나온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화를 펄럭 낸대요.
그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화를 낸다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우리 부모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객지에 가서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안나 선지자거든요.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녀들 지키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 때가 되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나가 그 어려운 세계 생활 속에서도 그의 인생을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수위가 높았던 것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위를 그렇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나는 감사하며 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성전에서 섬겼더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부모들이 데리고 올 때 그때에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를 맞는 것이 참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때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내 차례가 아니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격은 좀 부족하고 실력은 부족한데 하나님이 딱 내 자리를 그 타임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가서 딱 앉으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때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하며 섬기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맞춰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 때가 맞는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에 두셨냐면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때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잘 살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전해드리냐면 예수를 전해줘서 구원받아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선수입니다 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원래 소속팀이 있는데 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김신욱이라는 선수거든요. 키가 1m 198이랍니다. 엄청 크잖아요. 헤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도 빠르고 발재간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처음 소개받고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게 합숙훈련하거나 이런 곳에 가면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4년 그때도 국가대표 선수를 모아놓고 니들 내 방에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라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늘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혹시 하나님이 우승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중앙에 모여가지고 우리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승했어요. 28년 만에 북한하고 결승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10대 명이 경기장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거든요. 2013년에 프로축구 시상식을 했답니다. 그때 상관왕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시상식 하는데 김신욱 선수가 나가서 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좀 더 길게 하라고, 길게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수로 발탁해준 김호곤 감독한테 감사드리고 축구 관계자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그냥 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시간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김신욱 선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누구를 전하는 인생이냐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전북 현대에 있다가 중국으로 이게 스카우트되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종로를 얼마를 그때 받았냐면 60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억이 돼요. 70억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전북 현대 원 소속팀에다가 그 팀에서 돈을 주고 김신욱 선수는 얼마를 받았냐면 연봉으로 40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7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쭉 올려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김신욱이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올려주십니다. 노예였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올려주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올려주십니다. 가부인 안나를 선지자로 올려주십니다. 김신욱을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60년 동안 안나는 그 인생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음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암초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이겨낼 수 있고,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안나를 선지자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높여주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암초를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